자, 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잔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 나온 능력일까? 어디서 나온 능력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제 23절 말씀이 이제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만은 그 앞전에 이제 쭉 보다 보면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했죠? 떠나고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올까? 젊음에서 나오는 걸까요? 젊음에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양복쟁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을 데려 입었어요. 하여튼 저희 아버지는 옷을 항상 데려 주셨어요. 구겨진 옷을 입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 나가든 맨날 양복을 입고 나갔어요. 지금은 기성복이지만 옛날에 다 맞춤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춤복 하고서 이제 그 천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꼭 저하고 남동생하고 양복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와, 부럽다. 입어봐봐요. 한번 어렸을 때 입어봐봐요. 그거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애들처럼 그냥 그렇게 다니고 싶은데 맨날 줄무늬 양복에 구두에 맨날 아유, 난 진짜 싫었어요. 그거 싫었어요. 정말 싫어요. 난 지금도 양복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추리닝 바람은 아니어도 정말 편하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난 정말.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부터 입던 양복을 커서도 입고 앉아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늘 옷을 데려주셨어요. 이제 옷도 데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옷 뭐야라고 그래요. 데려 입어라. 구겨진 옷 입지 말고 데려 입어라. 그래서 뭐 열대리미도 있고 스팀대리미도 집에 있으니까 서서 데리는 것도 있으니까 걸어놓고 데려라. 근데 저는 어디 나갈 때 데려 입고 아무리 바빠도 옷을 데려 입고 나가는데 요즘에는 사모님이 이제 와이셔츠를 이제 꼭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쭈글쭈글하면서 데려요. 데리면서 그러죠. 아유, 이거 누구는 팔자가 좋아가지고 양복점에 맡기는데 누구는 가라가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해요. 그 요즘엔 이제 와이셔츠가 이제 거리에 걸려 있어요. 걸려 있으면 남자는요, 다는 안 했지 모르겠지만 이제 옷을 와이셔츠를 잘 입는 사람들은 이 옷걸이에 와이셔츠가 딱 걸려 있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 댁들은 안 데려주시오? 집에 식구들, 남편들 데려줘요, 안 데려줘요? 근데 왜 똑같은 생각일 텐데 왜 좋으냐면 우리 아내가 나를 이만큼 생각해 주는구나 생각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뭐 했다고? 10년 전에 지금 안 하고 지금은 짐 집사님이 그런 옷을 양복을 안 입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때는 얘들 입고 다닐 때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어. 지금이야 뭐 이제 입으시는 옷이 이제 종류가 달라졌으니까 그렇지 뭐 어쨌든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 근데 우리 작은 애가 이제 맨날 이제 데려 입고 나가라. 대답만 네. 그래 결국 안 데려 입고 가요. 근데 희한하게요.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이 좀 꾸겨 입고 나가도 그렇지 않아. 희한하죠?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냥 여기서 이 젊은 애들은 지금 이거는 제가 젊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얘기가 아니라 일단 젊은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젊은 20대 얘기하는 거야. 뭘 입어도 다 어울리는 것 같아. 심지어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도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제가 옷을 꾸겨 입고 나가면 왜 이렇게 추접스러운 거야? 왜 이렇게 안 어울리고 그냥 후지구리해 보이는 거야? 이게 희한하죠? 뭔 차이일까요? 젊음과 그런 차이일까요? 그런 차이가 있으려나?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끗하게 입고 더 그리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만약에 제가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왔다 칩시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목사님 멋있는데 이러지 않았을까? 뭐야? 아마 다윗이 젊어서 그랬을까요? 젊어서 악신이 막 젊어서 기도하니까 더 그랬을까요? 그런 사울은 그러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젊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고 늙기 때문에 덜 나오고 반대로 능력이 나이 든 사람에게 더 많이 나오고 젊은 사람에게 덜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사울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좀 음악을 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악한 영이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는 음악을 가지고 치료하기도 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저기 양문순 복음교회 목사님 딸이 음악 심리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석사까지 학위 받아가지고 첼로를 잘 쳐요. 첼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라든가 정신 그러면 가서 음악으로 연주해주면서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많은 평온을 찾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악 치유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음악을 들으면 그 마음이 상쾌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냥 치료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병은, 사울의 상태는 음악을 들은다고 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았고, 다윗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바로 사울과 정반대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다윗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조명하면서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울에게 있었던 능력이 왜 없어졌으며 다윗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있었을까? 다시 설명하면 다윗에게 이런 능력이 특별한 것이었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습관과 삶이 이 능력을 발휘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사울도 보편적인 다윗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악신이 그를 누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설명드리고 들어가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도 악한 영을 떠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하나 부를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모습, 어떤 일을 통해서 어디서 나온 이런 능력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의 능력. 자, 제가 지금 아까 설명했죠? 다윗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얘기하면서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종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100번 예배하는데 뭐가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100번 예배보다는 한 번에 순종하는 그것이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저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사울을 통해 나온 얘기죠. 악한 영들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만 되면 절대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자,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선악과 얘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세워놓으셨다고 그랬죠? 너와 나 사이에 뭘 세워놓았다고요? 뭐라고요? 기준. 맞아요. 기준. 너와 나 사이의 기준은 이 선악과야. 너와 나 사이에 이 기준이 되는 선악과의 문제가 만약에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뭐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소통.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 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안 이루어졌죠? 소통이 안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만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장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자, 그 기준이 아까 오전에 뭐라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기준에서 자꾸 벗어나 버리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뭐가 안 된다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왜? 내가 기도해도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하셨어요. 결국은 말씀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소통이 안 됐던 소통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죠. 이런 소통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오직 예수 말고는, 다시 기준이 우리에게 세워졌는데 말씀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를 떠나서는, 예수님 말, 나를 떠나서는 너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기준이 이제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럼 예수는 말씀이시거든요.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곳마다 전해주셨어요.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뭘 못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것을 잘 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곧 뭐냐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를 비워버리신단 말이에요. 오늘 사울에게서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까? 순종의 문제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뭐하는 것? 청정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뭐하기 때문에 이는, 자 23절에 그 뒤에 이제 순종이 이제 제사보다 나은데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 당신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뭐하는 죄와 같아요? 점치는 죄와 같은 거예요. 이 점을 친다라고 하는 거는요 잘못되는 거예요. 점을 갖고 완고한 것,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냥 순종 안 하나 보다 천만의 말씀. 이게 뭐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죄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왜 멀어졌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 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진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게 만든다니까요. 끊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버리면 아까도 설명했죠? 뭐가 안 된다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아니,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게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당신이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되게 좀 뭐랄까,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직분자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안수집사님들까지 다 임직받을 때 여러분들 서약하죠? 서약하잖아요, 이제. 장로님들은 지방회장 앞에서 하고, 나머지 이제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는 담임 목사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 서약하든 사람에게 서약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건 나랑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순종해야죠. 쌍꺼풀만 이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돼. 너무 이뻐 진짜요. 나 지난주에 그냥 목사님 한 달 됐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러는 바람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내가 꼭 많이 칭찬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맹세했잖아요. 서약했잖아요. 그 서약은요, 지치면 지쳐도 되고 안 지쳐도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 말씀 나오죠. 우리 저기 임직받을 때 그랬잖아요.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순복하시겠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아멘 그랬어요. 왜 아멘한 거예요? 그거? 임직받으려고 아멘한 겁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순종하겠냐? 아니,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목 매달아 죽으라고 내가 명령을 해요? 뭐라 그래? 아니,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엉뚱한 걸 시켜요? 뭐라 그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순종이 자꾸만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불순종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죄가 쌓이는 거예요. 죄가 자꾸 쌓여요. 나중에는요, 죄가 쌓이면 강남 스타일 되는 거예요. 아유, 주의 아버지. 죄가 쌓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표정들이 굳어있길래 내가 그냥 한번 웃자고 한 소리인데, 이게 쌓이면 강남 스타일 된다고 싸이에게 난 이거 웃을 줄 알았더니 참 대견이야. 하여튼 우리 교인들 대견해. 여러분,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순종해서 멀어지면 안 돼요. 왜 능력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순종하지 않으니 능력이야. 왜? 순종하지 않으니 자꾸 죄가 쌓이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죄는 능력을 감하면 감했지 능력을 받게 못하는 겁니다. 이거 정확히 여러분 알고 깨닫고 앞으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순종하시기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자꾸 죄가 쌓이는 거라니까요. 저 죄라니까.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사실 우상에게 여러분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죄예요. 그냥 죽는 죄라니까. 구약에는요, 우상에게 그냥 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엄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몰라도 절대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우리 안에 죄가 자꾸 쌓이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죄가 쌓이니 하나님의 자리가 밀려나고 하나님의 자리가 밀려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지고 누구만 있어요? 악한 영들만, 죄만 있는데 안 되죠. 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뒤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 같음이니라 말하고 이어갑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으므로? 버렸다는 거. 왜 버렸냐? 죄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뭐냐면 기준이 사라졌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밤에 여러분 심각하게 만들고 막 어렵게 만들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반대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뭐만 되면, 이 말씀처럼만 되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왜?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니까요. 죄가 사라지니까. 누구가 훔치고 때리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헌법에 위배가 되고 뭔가 잘못만 하는 이것만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를 우리는 엄청나게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누구를 때렸냐 죽였냐 이것 가지고도 심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떠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왕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사울 안에 순종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 번이 쉽지, 한 번 불순종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할까 말까? 처음엔 갈등하지만 한 번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은 그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길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울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유는 바로 이거. 다윗은 순종.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럼 반대로 순종하며 살았죠. 하나님 앞에 어떤 말 순종해 살았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있었고, 아니 생각해봐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죄에서 멀어지니, 죄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니 그가 말할 때마다, 그가 명령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광명가족들, 오늘 말씀 잘 묵상하고, 여러분 안에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뭐 그것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적 능력 그런 거 말고 그냥 보편적인 삶 속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첫 번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보여지는 이런 것보다도 영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경청의 능력. 경청의 능력. 경청의 능력. 경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로 생긴다고 그랬죠? 들음에 생겨요. 보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보면요, 잘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진짜 잘해요. 정말 잘해요. 물론 듣는 것만 잘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잘 듣는 사람들이 보면 잘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요. 왜?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 경청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 말씀을 설교 갖고 온데 풀어드렸는데,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귀를 이렇게 들이고 이렇게 여기서 소리가 나면 귀를 이렇게 대고 듣는, 이거 경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질 게 없어,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결론은 똑같아요. 뭐 하지 않는가? 듣질 않아요. 듣지 않는 것인지 몰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땠어요? 사울이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다 불살래 없애라고, 안 들어요? 대답은 하죠. 예. 성도들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죠. 사울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하고 뭐 대답이라도 잘해야지, 뭐 아멘을 잘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진짜 그러면 짜증나지. 근데 아멘 했으면 그 아멘이 그냥 입술로만 주의 이름 부르는 그런 노래소리가 되면 안 되고 진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뭔 대답이 필요하냐는 거죠. 사울은 아멘 해놓고 해놓고서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간디? 아담과 하와도 알겠습니다, 안 먹을게요, 먹지 않을게요, 그러고 딴짓하잖아요. 애들은요, 등지고 있으면 사고 치고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은 등지고 있으면 사고 치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막 피곤해하고 조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안 들려서.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건 하나는 악한 영이 우리 귀를 뭐 하고 자꾸만 틀어막는 거예요. 틀어막고. 왜 막는 줄 알아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의 삶이 안 되니까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주장이 뭔 줄 알아요?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들었을 때 뱀이 아주 교활한 게 뭐냐면 그들의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누구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우리 귀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도 있지만 여러분이 듣기 싫어서 하는 뭐 그런 나쁜 의미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꾸만 경청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이 우리 귀를 틀어 막아 버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하면 뭐가 안 생기니까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20, 30년 한 사람들이 되게 주의해야 될 게 뭔 줄 알아요? 저 말씀 다 아는 말씀이야.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요.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교회, 광명교회, 우리 교인들, 이건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래요. 오늘도 저 말씀이야? 저 다 아는 말씀인데 뻔한 말씀 하시네. 여러분 뻔한 말씀이 능력이 되든가요? 여러분 삶 속에.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순종이 안 돼요.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 그러죠. 다 아는 말씀이요. 믿음은 아는 것 같고 능력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삶 속에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다 알지 몰라? 우리가 예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순종하면 된다는 거, 경청하면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몰라서 이 말씀을 듣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는 거 둘째 치고 처음부터 들리지 않게 한다니까요. 악한 마귀들이, 영들이.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기도 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성경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사울을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지 않고 청정하지 아니하고 뭐하기에만 정신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뒷전이고 그냥 탈출.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일 말고 딴 일, 세상 일, 엉뚱한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려요.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셔요? 악하게 여기시는 것, 불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이거 다 악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탈취하기만 막 가서 막 가져오고 막 챙기기만 바쁜 거죠. 바쁜. 내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아마 여기 예를 들어서 성가대 자리에 금동전 있잖아요. 금화가 이만큼 있어 진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을 우리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금화 여러분이 다 드릴 거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마음껏 담아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의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말씀의 은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되죠. 근데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자꾸 눈이 일로 가는 거야. 마음도 일로 가는 거야. 목사님 설교 한 50분 하니까 오늘따라 저희 한번 저거 안 주려고 그러나 저 왜 이렇게 설교 오래 하는 거야? 배 생각 몇 가지 생각이 든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릴까요? 우리의 심령이 자꾸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꾸만 선악과 보암직 탐스 그거가 없기만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 맛있는 거 하나 갖다 놨는데 그냥 누가 먹을 게에 그냥 누가 먹을 게에 그냥 막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서 먹고 싶은데 그냥 올림픽 보면서 먹고 싶은데 벌써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은 악한 영이 우리 귀를 틀어 막아버린 거라고 하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벌써 여기 금은 보아 있는데 금화가 있는데 읍스리망도 할렐루야지 있었으면 난 진짜 없으니까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거 있었어 봐봐요 정말. 눈이 희번덕해가지고 그냥 예배만 끝나기만 하고 내가 먼저 가가지고 그냥 오늘 앞에 앉은 사람 대박 난 거지 제일 먼저 쫓아가니까 가서
챙기니까 그냥 할렐루야지. 그냥 박봉선 소리 그래서 그럴 거예요. 내가 오늘따라 왜 뒤에 앉아가지고 나니까 앞에 가서 앉았으면 그 문보 여기는 금방 챙겨. 왜? 사람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니 말씀 내가 축복의 말씀이 되고 막 그래도 벌써 이미 욕심과 악함은 악한 영 우리 귀를 틀어막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이 능력이고요, 경청이 능력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입니다. 참 보면요, 좀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갈수록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야, 정말 어느 때 보면은 솔직히 막말로 진짜 나 보면서 저 사람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뒤지게 터질 텐데 정말 겉멋이 없다. 정말 겉멋이 없다. 하나님을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결국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서 안 두려운 줄 알아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게 말이요, 방구야. 누구 말을 청종해야 될 거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죠. 아니, 왜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백성의 말을 청종합니까? 이거는 번지수를 못 찾아도 진짜 못 찾은 거죠. 사람이 칼을 들고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변치 않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순교자도 나오게 될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요즘이 뭐 총칼만 없을 뿐이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요즘 시대가, 이 정부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 얘기 하지 않으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핑계를 대려면 좀 제대로 된 좀 갖춘 핑계를 대야지. 저게 핑계가 됩니까? 저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해. 결국은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저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사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은 어때요? 사울 안에 하나님이 떠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데 그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러겠다. 옥명건사 생각해봐봐. 권사님이 하나님이라고 예를 들어 칩시다. 이 금종이 순종도 안 해, 경청도 안 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안 해.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안 들어가 있을 거죠. 권사님은 어때요? 순종 잘하지요? 아니, 잘하잖아요. 왜 잘한다고 얘기해? 하나님에서 경청 잘하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하는 강명 가족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별것 아닌 것 생각하는 사람 절대 없겠지만 이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야. 자기밖에 없다. 그 안에 뭐라 들어가 있냐고. 나 같아도 안 들어가. 하나님 떠나시잖아요. 사울을 떠나시니까 어때요? 그 안에 누가 역사를 해요? 죄와 악한 영들이 그를 괴롭힐 수밖에.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놈은 절대로 우리를 평안케 하는 놈이 아니에요.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두렵게 절망 주고. 그래 생겨 먹은 놈이요, 원래 그 놈이.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은요, 사울이 아까 그러잖아. 사울이 아까 내가 백성을 그 두려워하는 백성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육신만, 몸뚱이만 죽을 뿐이지 그 영은 못 죽입니다. 그건 못 죽여요.
우리가 이제 정말 이거 일제 강점기 때 해방을 위해서 많은 정말 독립투사들이 죽었잖아요. 나를 죽여라 이놈아, 죽여라 이놈아. 네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독립될 거다 이놈아. 죽여라. 네가 내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나라에는 독립이 올 것이다 이놈아. 그 몸뚱이 죽는다고 뭐적이야. 그의 혼과 영은 독립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때문에 이 나라가 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아는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 손가락 하나 없는 분 누구였죠? 안중근의사.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 맞죠? 그거 어머니가 편지 써가지고, 그 옥중에서 편지를 읽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넌 거기서 뭐하라? 죽어라. 그냥 죽어라. 네 몸뚱아리가 죽는 건 괜찮다. 그러나 네 영은 살아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뭐가 두렵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순교자의 자격도 없고 견디지도 못하고 사람의 고난과 슬픔 때문에 눈치 보고 살아가고.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을 빗대서 제가 다윗을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이랬기 때문에 누가 떠났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반대로 설명합니다. 다윗 안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그러면 다윗이 대단한 능력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에, 우리 광명가족들 안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순종이, 경청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죄가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 더 추가 설명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삶 가운데 자꾸 문제가 하나님 회개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기 다 권사기 때문에 누가 뭔지 아직 모르겠게 아마 다 권사님만 있으니까 누구에게 말하고 떠나서 내가 그걸 깨닫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영인데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권사님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시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거 이래.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변할 거야 아마. 알았죠 권사님들? 순종의 능력이에요. 경청 잘 기억하세요. 들을 때 여러분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자꾸 틀어막아. 왜? 순종이 안 되면 이 경청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은 원리예요. 원리고 질서예요. 순종이 안 되면 경청이 안 된다니까. 왜? 이미 죄가 우리를 엄습해서 죄가 우리를 갖고 놀아. 그냥 귀를 틀어막고 코를 틀어막고. 그러니 무슨 경청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봐요. 신앙생활 쭉 잘 봐봐요. 여러분 주변에 동료들 한번, 우리 교회 광명교회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봐봐요.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근데 순종 안 하는 사람 잘 봐봐요. 하나님 말 제대로 안 들어요. 그냥 그 말씀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워? 안 두렵지.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아니 사람이 뭐가 두려워? 그까짓 거. 그 사람이 날 뜯어먹을 거예요, 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정말 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광명가족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능력도 이것이 될 때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거라고. 예수의 능력.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광명가족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이 일어날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요, 이것만 되면, 이런 성도만 많으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엄청난 파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 아까 우리 김정현 간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죠. 난 느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의 능력이라고. 나는 다른 교회 다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 가봐봐요. 가서 보세요. 나는 안다니까. 나는 많이 다른 교회 다녀봐서 안다니까요. 가서 부흥회도 해보고. 근데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불 한번 붙으면 여러분들 정말 끝장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다. 난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능력만 가지고 있다. 이것만 조금 더 연습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삶 속의 자녀들 가운데 절대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영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몇 장이지 그래? 거기 가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합심해서 여러분 어디서 나온 능력일까요?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경청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큰 능력 되기를. 이런 능력으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악한 영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떠나가게 기도할 때마다 질병형이 떠나가게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같이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오늘 사울 안에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깨달은 것만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순종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경청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아버지 악한 영이 떠나고 그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순종의 믿음이 있게 하옵시고 경청의 믿음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광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레칸마라메니민드라바라바리케르베리비디오스 레칸마라멘틀리니운 엄마라메니운 아라멘들라마닌 칸마라바라바라바리디오스 엄마라메니운 아라멘틀미리비케라발로닌트세메레메니온이오스 레칸들로닌트세멜로니온 렘메리민 카라발로니온트미리빌리디오니온 렌들로닌트세메레민게라바라베리디오니오스 레칸들로닌트마라멘게라바팀밀로닌 렌들로닌트세마라메니온 레칸들로닌트세멜로니온 레칸들로닌트세멜로니온 레카라바라베리디오선데리비리디오트 칸마라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더러운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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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질병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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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의 능력과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찬양할 때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우리 교우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깨끗하고 맑아지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 속에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하시고 이 말씀처럼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